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 잠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류하고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몇 가지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공기. 공기가 없으면 사람이 삽니까? 못 살죠. 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쌀은 반드시 있어요.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밥 안 사면 뭐가 필요해요? 물. H2O, 물.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3대 요소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근데 그걸 믿을 내 마음에 믿음이 없다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불행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직 믿음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다음 히브리서 11장 2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뭡니까? 우리 성경이 기록될 때 수많은 믿음의 선지인들이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증거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사람 봅시다. 에녹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동행했다는 게 뭡니까? 매 순간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죠. 산지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도 그 모진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고 그 하나님께 범죄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회개를 외치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도 어떻게 됐어요? 불병거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또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다 결국 마지막에 원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행복과 이 세상의 부를 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천국의 그 은혜를 소망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선행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남들과 다른 삶,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영광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제자이자 신앙의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전하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하여 자신의 제자이자 신앙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주님의 일꾼이 가져야 할 품성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재물과 논쟁에 대한 주님의 일꾼들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재물에 대한 기준을 바로 세우고 재물을 잘 사용하도록 이끌어 줄 것을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에 부요함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에 물질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재물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여 쓰다가 마지막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탕자의 이야기가 있죠. 그 탕자는 왜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까? 아버지가 자기에게 준 그 유산이 탐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유산을 줬다 뺏을까봐 아니면 형이 그 유산을 뺏을까봐 적극 아버지가 나눠서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그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거지가 되었어요. 거지가 되고 나니까 이 아들이 무슨 생각이 났겠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꾼이 많고 먹을 것도 넉넉한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들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에게 돌아갈 거야 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재물에 우리의 마음을 둔다면 우리도 이 탕자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33절과 34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재물이 있는 것에 너희 마음도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물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가진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우리의 재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이도록 늘 기도하며 그 재물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해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사용할 때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구약성경 시편 59편 16절의 말씀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상성이시여 나의 한날날의 피난처이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삶의 주인이시고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 속에 거하게 된다고 다윗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장래에 좋은 터가 뭡니까? 이 세상의 터를 말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축복의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부자 노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젊어서부터 열심히 일해서 많은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장성한 자녀들이 있었지만 그는 자녀들에게는 한 푼의 재산도 물려주지 않은 채 홀로 외로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노인에게 매일 아침 어김없이 하는 일가가 있는데 그 일가가 뭐냐? 은행문이 열리면 은행에 가서 자기 통장에 있는 돈이 그대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일이에요. 매일 은행문이 열리면 무조건 은행 가서 자기 통장 안에 있는 돈이 그대로 있는지 확인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노인은 평생 돈은 모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노인은 하나님 나라에는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평생 이 노인에게 뭐예요? 자기가 모인 돈을 있는지 없는지 은행 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돈이 이 노인이 죽으면 자식한테 안 갑니까? 자동으로 유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 잠언 30장 7절 말씀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으니. 이게 아주 다윗의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으니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말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너무 부해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오며 너무 가난해서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까봐 내가 두렵습니다 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유용한 수단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힘을 제공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기댈 만한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 할 믿음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 거룩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 세상의 온갖 감언 미설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틈만 나면 광장 같은 곳에서 서로 논쟁하는 것을 즐기는 남성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학과 수사학이 각광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세상의 소모적인 논쟁에 휘말리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가치하고 헛된 말을 맞받아치고 웅대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그 논쟁에 휘말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논쟁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논쟁은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논쟁으로는 결코 복음이 전달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유익이 안 되는 소모적인 논쟁은 절대로 삼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설사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이 논쟁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게 하면 다음 논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에 더 골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논쟁에서 이길수록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은 복음을 더 강하게 부인하는 역할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이 세상의 이론과 논리에 대항하지 말 것을 자신의 믿음의 제자이자 신앙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세상적인 논쟁은 복음의 본질과 멀어지게 하는 악의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감정으로 어떤 논쟁을 시작했더라도 그 논쟁이 가격해지면 서로의 감정이 격화되어 쓸데없는 말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감정 대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서로 이해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헐뜯고 서로 경계하며 서로 의심하고 서로 경쟁하는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은
늘 서로 이해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고 늘 서로 화목하며 늘 서로 이끌어주며 늘 서로 도와주는 화목한 신앙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진리를 말하되 상대방이 반론을 제기하면 들어주는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반론을 통해 배울 것이 있으면 겸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헛된 말이라고 생각되면 그냥 흘러보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어차피 진리와 헛된 말은 그 능력으로 구별되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지만 이 세상의 헛된 말은 바람처럼 사라져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20절과 21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에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어렵고 힘든 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믿음만 확고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길이라고 할지라도 웃으며 가게 될 것이니 우리 다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